사도행전 강의 오늘 두 번째인데요.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사도행전 전체 요절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약속을 기다리고 이제 모였잖아요. 그래서 한 10일 동안 120문도들이 저녁 기도에 힘쓰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기 직전에 한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제자를 뽑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사도를 온전히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시작됐지만 그 기초를 어디에 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고 닮았던 제자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 사도의 최고봉인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아서 이제 교회의 기초라고 여기죠. 그리고 특별히 또 사도로 인해서 나중에 성경이 정경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의 이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종들이,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그 결과 이제 주 3세기경에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거예요. 정경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표본이요 규범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한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사도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누가 썼냐? 사도들이 쓴 것이 우선 1차적으로 정경의 후보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사니까 베드로서 썼잖아요. 요한 사도,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또 최고의 또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 히브리서까지 보면 14권이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 이번 달에 새벽기도 본문인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절반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고 또 다른 절반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면은 27권 신약 정경 중에 14권이 바울이 쓴 거가 되고, 만약에 히브리서를 빼면은 13권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시작하기 전에, 또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120문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 빈자리,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우리 채우자. 그러한 우리 제자를 뽑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함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사도들을 일꾼으로 세웠을 때, 그때 이제 사도행전 2장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게 될 본문의 성령 강림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조인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일터 사도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는요, 오늘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그 예수의 12제자, 초대교회의 그 기둥들인 사도, 그 사도하고는 구별이 되지만 사도적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가 되고 동시에 나가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다. 나는 사도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교회요, 보냄을 받은 사도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할 때 여러분의 삶은요, 한 사람이라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때 이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 어떤 자가 예수의 제자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성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첫째로 말씀을 이루는 자, 시작. 말씀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이룬다는 말이 모든 걸 포함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응하는 것이고 적용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전파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원래 예수님이 뽑은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 대표적인 그 나쁜 케이스의 그 샘플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비참한 죽음과 수치였습니다. 목이 메어 자살하고 배가 터지고 그가 묻힌 곳은 피밭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지만 유다의 흘린 피는 사람을 죽이는 저주의 파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해요. 자, 1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6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성경 응하였으니 성경을 이루긴 이뤘어.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쁜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얼마나 진짜 안 좋은 닉네임을, 그러한 명칭을 받게 되었냐 그 말이죠. 18절 이하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불의의 삭, 의로운 열매를 거두지 않고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그랬어요. 목을 매서 자살을 했는데 배가 터지고 하는 거는 아마 끔찍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내장에 파열을 해서 그렇게 터져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묘사했죠. 얼마나 진짜 무섭고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피밭에서 배가 터져서 목을 맺고 눈은 나오고 창자가 터져서 그게 다 밖으로 흘러나오는, 여러분이 참으로 안쓰러운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에요. 19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그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구나. 여기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그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때 여러분은 좋은 역할이 되고 좋은 샘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세요. 이 유다의 배신은 성경의 예언적인 성취입니다. 나쁜 예언의 성취 역할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좋은 예언의 성취가 돼야 돼요. 이 예언은 스가랴 11장 12절에 이미 기록된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러한 그 스가랴 시대의 행동 예언이 예수님이 은 30냥에 유다에게 자기 제자에게 팔리는
그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예언적인 고백이 바로 사도행전 1장 20절에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출발했고 그 나머지 11 제자와 3년 동안을 같이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나빴다는 거죠. 결과는 불의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 아름답고 귀한 사도직을 버리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곳으로 가고 마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게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해서 12 제자 중에 참여했어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뭐예요? 이루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25절에 자, 사도행전 1장 25절에 우리 새로운 사도를 뽑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이것이 언급되죠. 봉사하며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줄을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랬죠. 자, 유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랬어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기가 속한 곳으로 갔다. 여기 이 직무, 직분, 여러분이요 어떤 직분이든 간에 뭐 그것이 전통적인 교회, 뭐 집사, 뭐 권사, 안수 집사, 장로, 뭐 이런 직분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뭐 구역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떻든 여러분이 이번에도 우리 새해 임명을 받았잖아요. 한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그 직무와 직분이 있어요. 그 명칭이 무엇이고 그 하는 일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직무 그것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자기 곳, 우리가 소속된 건 바로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직분과 직무를 줬는데 근데 그거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은 그 직분을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주신 것임을 깨닫고요. 여러분께서 열심히 그 직무를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실한 12 제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적 삶을 사는 예수의 제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깊이 받아들여서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직분자들이요 자기 직분에 대해서 자기 직무에 대해서 자기의 그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사명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소홀히 여기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준 교회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렀는데 이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재정적인 그 돈 쓰는 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그리고 그 돈 쓰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냥 결정해서 쓰라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꾸 그걸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옥합을 갖다 깨뜨릴 때에도 나서가지고 앞장서서 이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으면 될 걸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랬을 때 직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지만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 편으로 가는데 저 여자가 착한 일을 했다. 나의 장사를 준비한 일이다. 너가 판단하지 말아라. 제가 어제도 어느 곳에 신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본인이 그러더라고. 은혜가 내가 떨어졌다고. 은혜가 떨어졌어. 은혜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판단을 해서 그렇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니 왜 목사가 왜 저래? 그거는 당신이 판단하는 일이 아니다. 위하여 기도는 하되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뭐냐면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생명, 은혜. 이게 계속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힘든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기쁨이 없어요. 왜? 은혜가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제가 볼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인정 욕구가 있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을 받을 때 신나, 인정을 안 받으면 무너져.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막 사람들한테 계속 인정해줘. 그러면 그냥 신나가지고 정신없이, 여러분 그걸 최고로 잘하는 데가 이단입니다. 이단. 그냥 뭐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그래요. 왜?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 욕구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기가 어려운 그 스텝이 뭐냐? 그게 바로 판단이에요. 자기가 재판장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자기가 판단하면요, 그러면 은혜의 줄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기세요.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과실을 따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이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미스가 뭐냐면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판단해 볼 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어떠한 악을 행합니까?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거예요.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 30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가치관을,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받고 팔았다. 근데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는 거지. 베드로는요 회개를 했지만 유다는 후회를 한 거예요. 후회는 우리를 회복 못 시켜요.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회복이 돼서 베드로는 나중에 수장이 됐지만 유다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죄책에 시달리고 후회를 하는 거야. 내가 후회만 하다가 결국 뭐예요?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비참한, 개인적으로도 비참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위대함과 그것을 흐리게 만든 이미지를.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팔아야 예수가 십자가에 꼭 죽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만 확실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 주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아픔이고 슬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역할을 한 거야. 이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도 될 역할을 가룟 유다는 한 거야. 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절실히 깨닫는 게, 우리가 이 직분을 우리들이 정말 존귀하게 끝까지 잘 여러분이 끌고 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1장 20절에 시편에 기록된 109편 8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받은 구역장,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귀 주신 귀한 직분이라고 감격하면서 끝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거하는 자가 없게 되고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이 결국은 발생이 된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긍정적으로 복되게 그것을 이루는 자, 그러한 예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자, 여기서 우리 가룟 유다 대신 새로운 제자를 뽑는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 뽑았어요. 제가 볼 때는 70인 제자에서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있었고, 그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그런데 3명의 수제자, 12명의 12제자, 그 나중에 12사도가 됐지. 그런데 그것도 밑으로 70인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씩 파송해서 전도를 하게 한 70인 제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보여준 성도가 500여 성도라고 그랬어요. 500여 성도. 그래서 여기 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성령 강림을 기다린 또 성도는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3명, 12명, 70명, 120명, 50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학교에서 제가 옛날에 세미나 할 때, 교회를 개척하면 우선 3명과 시작해라. 3명.
하여튼 철저한 3명의 이런 충신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2명의 또 보좌관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엔 70명, 그 다음엔 120명, 그 다음에 500명.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예수님도 교회 개척에서 500명까지 성도 출석을 이루고 가셨어. 그래서 500명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바라보자. 이제 이렇게 제가 옛날에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땐 70명 중에서, 왜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했던 자였거든. 그 중에 한 명을 후보로 뽑은 거예요. 그게 21절 보십시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다시 말해서 3년 반 동안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말해서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 빠진 제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혼자 예수를 잘 믿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을 교회의 사도로 뽑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말이, 이 투게더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 더불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난 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는 이런 사람, 그러한 자를 세우되, 그 사명이 뭐냐?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22절 다시 보면 거기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다시 말해서 전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건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과 그 다음에 또한 봉사하는 일, 22절에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랬고,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 25절을 다 같이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랬어요. 여기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22절에는 예수 부활을 증언할 사람, 25절에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 이게 결국 크게 두 가지인데, 밖으로 하는 전도 사역과 안에서 하는 봉사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밖으로 나가서 하는 전도를 적군 사역이라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양육 이런 거 봉사를 아군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군 사역, 아군 사역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그 이름을 재밌게 잘 붙였는데, 아무튼 우리 이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여기 모이신 수요 예배자들은 예수님의 사도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관심을 갖되, 따라합시다. 전도와 봉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즉 전도하는 일과, 그리고 봉사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이런 일에, 그것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 거기에 뭐 실제로 일하는 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제자 훈련을 열심히, 그거는 하나의 준비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는 제자 훈련 코스를 밟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거 안 해도요, 제자 훈련을 뭐 1년, 2년 안 받았어도요, 진짜 주님과 관계가 확실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가서 증언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예수 제자의 자화상과 정체성을 가지고 올해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예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제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안으로 사람들을 품는 봉사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게 바로 온전한 삶의 목적에 집중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단지 배우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역하는 자다. 바로 사도가 바로 제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과 교회와 늘 함께하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자. 시작.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자다. 여기 보면 이제 두 사람을 추천했잖아요. 두 사람. 자,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바사바, 유수도, 요셉. 이름을 3개나 가져서 내가 볼 때 좀 복잡하니까 안 된 것 같아. 근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띠아가 추천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은 추천할 뿐이야. 추천하는데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추천이라 뽑기로 해서 제비 뽑기. 그래서 자 추천을 하고 이제 추천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지 말고 판단을 주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자, 그건 작은 의미의 여러분의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에게 맡기는 거 있잖아요. 그 맡기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죠.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뭐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참 이게 교회의 그 중직자, 그러니까 교회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성경적인 그 하나의 이해가 성경적인 지침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추천을 하라니까. 추천을 하는데 추천 조건은 뭐냐?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 성도들하고 좋은 관계.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그 다음에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3년 반 동안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요셉과 마띠아를 뽑았다. 자, 추천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비 뽑기를 했어요. 자, 26절 보십시오. 제비 뽑아 누구를 얻었다고? 마띠아를 얻었다. 마띠아. 이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 이름은 마띠디아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참 이게 이름을 잘 지어야 이게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뽑은 것도 다 뜻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직분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그게 뭐예요? 은사고 직분이고. 내가 이 정도 했고 내가 교회에서 오래됐고 이렇게 많이 내가 헌신을 했으니까 내가 이 자리를 얻었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직분은 마띠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비 뽑는 거가요 어떻게 뽑냐면 항아리 속에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박스에다가 하듯이 항아리에다가 이름을 적은 돌멩이를 2개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내가 볼 때 아마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이제 담임 목사야. 그 당시에 총회장이니까 그 베드로 수제자가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아리에다가 손을 넣고 분명히 안 봤을 거야. 그걸 보고 뽑지는 않았을 거야. 안 보고 거기서 이제 하나 뽑았는데 마띠아가 나온 거예요. 마띠아가.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계시적인 방법으로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제비 뽑기가. 여호수아 1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점령해서 이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할 때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 얼마나 싸우고 난리가 났을 거야.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해가지고 아마 내가 볼 때 가가지고 땅 분배하다가 아마 내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았다고.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마띠아를 뽑는 성경적인 방법인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제비는 뽑지만 그러나 그것을 작정하시는 정하시는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서 1장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고 제비를 뽑으니 요나한테 걸렸어. 여러분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서 도망가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배를 뒤집는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신의 그 어떤 계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거는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다수결 때문에 결정하는 데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민주주의가 마치 우리의 우상이 돼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과신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민주주의가 최고의 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독재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신본주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본주의, 시작.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와가지고 목사 혼자서 독재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성도들이 다 투표해가지고 뭐 과반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서 뭐 해가지고, 되게 보면 교회에서 회의 잘못하다가 회의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처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제 여러 가지 회의법이 나와. 그래서 뭐 처음에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청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요, 반대요, 투표를 하고 하가 이러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교회적으로 성경적으로 베스트 웨이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 120문도가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에도 민주주의로 뽑은 게 아니에요. 신본주의로 뽑은 거예요. 우선 인간적으로 따질 건 따졌죠. 가장 그래도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을 복수로 둘을 뽑은 거예요.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뽑은 대로는 다 100% 이론의 여지 없이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성령이 이제 다음 주에 사도행전 2장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진짜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되지 마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제자입니다.